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3일입니다. 태풍도 지나가고 또 무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는 그래도 참 잠자기가 편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풍에서도 무더위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친구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몸이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 삶의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제 말씀 이제 하나님의 비밀인데요. 여기 맨 위에 써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우리가 익숙한 우리말로는 구세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결국은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세주가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어느 시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 특별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할 것을 구상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역사 속에서, 이제 시간이죠. 시간 속에서 하나하나 보여주신 거죠. 그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자 생각만 하고 계시면 인간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실천해 보여주신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구속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해서 보냈는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는 보면은 가보지 못한 거예요, 아직. 그랬는데 골로새에 이제 교회가 탄생해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특별히 그곳에는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다가 이렇게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단들이 존재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편지를 씀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이제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비록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공간으로는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우리 모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의안을 받고,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 교회 또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교회들, 이 편지가 골로새 교회하고 그 옆에 있는 교회 이름이 뭐죠? 라우디게요. 네, 라우디아 교회.
여기까지 이제 함께 이 수신자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어떤 위안이냐면은 이 세상에 핍박과 고통,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만 어떤 걱정을 덜 하거나, 그것도 편견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부를 상속받고 태어난 사람, 또 건강하다고 느껴지는 사람, 지식이 많고 지위가 높다고 느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겪는 그 어떤 고통,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가진 게 많을수록, 든 게 많을수록 걱정과 근심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러려면 부족함이 분명히 있게 해줬을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부족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성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하죠. 예. 그래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성 문제에 연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문제는 돈 문제에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함께 연합함으로써 그것을 위로하고 이해하고 도움으로써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여기 오늘 주제 말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내주겠다고 했고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누구냐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을 알게 하고 마음 깊이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이제 이 편지를 쓰는 목적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안에는,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식은 하나님이 우리 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뇌의 어떤 활동, 이거에 의해서 우리 같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우주 멀리에 있는 것까지 이 뇌가 더 발달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것까지 알게 되고,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 몸에 신비로운 것까지 어떤 사람들은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결국은 누가 만든 거냐 하면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이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온 거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에 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있는 보화라고 하는 것, 보화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좋아해요. 그것을 가지려고 미쳐 날뛰지 않을 뿐이죠. 있으면은 편리하고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또 다른 재물을 투자해요.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몸을 투자하는데 나중에는 이 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다시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원래
지식과 지혜의 보화이신 그분을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 몸을 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분께서 주시면 우리가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감쇄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얻으면 여기 있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분을 얻으면 제가 자주 표현하지만 끝이에요. 끝이라는 표현에는 나쁜 표현도 있어요. 너 이제 끝장이다. 이럴 때는 안 좋은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뭐뭐의 끝판왕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정말 최고봉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을 알고 우리가 소유하는 것, 이것은 지식이든 건강이든 뭐 재물이든 이 모든 것을 다 만족하게 하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필요, 더 이상의 충족, 더 이상의 뭐 불편함, 편함 이것을 추구할 게 없는 최고의 상태가 이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누가 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여기에 와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쭉 설명을 해줘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또는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역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알고 보면 마치 그런 거랑 똑같거든요. 수박을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다 드셔보셨겠죠. 수박을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한테 수박을 말했는데 그걸 가지고 연구하고 논문을 써도 그 시원하고 달콤한 우리를 시원하게 만드는 그것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의 진정한 맛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비록 많은 논문을 썼다고 하더라도요. 네. 그래서 이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보화가 되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귀중한 건데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고 대하는 거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누가복음 2장 28절 33절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탄생 이렇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것은 우리가 이제 자주 특별히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기 때문에 자주 인용을 하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 땅에 짠 하고 나타나기 직전인 거예요. 수많은 성경에서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비밀에 관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을 했어요. 그들은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의 모습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그래도 가장 알 수 있는 게 알기 편한 게 앞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팔만 한쪽을 사진 찍어놓고 구두시는 한쪽 다리, 허리 이런 것만 잔뜩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정확히 알기가 어렵죠. 나중에 여기 눈썹만 찍어서 올리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 정말로 짠 하고 얼굴을 보여주면은 아 누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단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탄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얘기죠. 구세주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신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끝까지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했는데 수천 년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한 약속이 수천 년 됐는데 성령께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를 보고 죽는다라고, 내가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기이신 예수님을 안고 찬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3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기를 안고 하는 말이 내가 주의 구원을 봤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이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유는 갈망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알려주셨지만 결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 수 있는 지식은 오직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의 부모들이 놀랍게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부모들도 믿음이 좋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도 받은 계시가 있고, 하지만 그 계시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계시가 공유된 거잖아요, 지금. 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아들로 태어나는 이 예수, 이 아기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할 구원자다 하는 것을 듣고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 땅에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1장 29절하고 33절, 34절 말씀은요. 예수님을 이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공생애다. 예수님이 30살까지는 특별하게 대외적인 활동을 안 하시고 집에서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자식으로서만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나서 그때부터 구세주로서의 활동, 그래서 공생애라고 하는 거거든요. 3년 반 동안의 공생애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뭐라고 소개했냐면은, 보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쭉 오고 있으니까 소개한 거예요. 이분을 보십시오.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즉 구세주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만약에 조선시대에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의 예수님이 갑자기 태어났다고 치자고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런데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으면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린 양이 무슨 뜻인지 알거든요. 그 어린 양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는 대속 제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든 안 믿든 그렇게 소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그런 말을 해요. 나도 알지 못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물로 누가 오면은 물로 침례를 주라고,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표시가 있어요. 요 녹색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 위에 지금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목소리가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장면이 열리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선언에 의해서. 그리고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이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시적으로 누구나 다 보고 들을 수 있게끔 나타내 주신 거예요. 증명해 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면, 우리 안에도 성령이 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안 온 사람들이 뭐 전도한다고 자꾸 뭘 데려다가 잔뜩 데려다 놔봤자 그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 끌어다가 사람을 늘린 것 뿐이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으면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질 수는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분이 하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도 좀 전에 그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도는 연합하는 것이다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독단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키워서 그들과 함께 공동 사역을 한 거예요. 연합해서. 그래서 그 제자들을 이제 불러 모으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그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나다니엘, 이 나다니엘이 바돌르메일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뭐 5만 군데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우리가 익숙한 데는 시편과 이사야에 익숙하게 많이 있어요. 그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겉으로는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래서 이분이 모세 율법에 기록됐고, 이걸 쭉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이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도 했겠죠. 아직까지 그분이 큰 기적을 이렇게 많이 일으켰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출생이라든지 그분이 다윗의 후손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주로 얘기했겠죠. 그리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분이 능력에 있어서 그리스도임을 스스로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나다니엘 바돌르메는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금지사항을 어긴 거죠.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로마 정부의 명령을 거역한 거죠. 그래서 껍질이 벗겨져서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성령께서 증거했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리고 태어났을 때 시몬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알고, 목동들도 알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는 제자들이, 이분이 예수님이 발탁한 제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제자가
너 한번 같이 가보자 해서 끌고 온 사람이 나다니엘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기적, 이적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까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이 여기에 와야지 그게 믿음인 것이지, 이적 때문에 흥분하고 감정이 확 동하면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감정의 변화일 뿐이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는 거죠. 특별히 이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어떤 사람들과, 복수죠, 누군가, 이 사람들과 예수님이 이제 함께 갈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기 보면 앞에는 부정적이죠. 미련하다 그러니까 부정적이잖아요. 그리고 더디 믿는다고 하는 것도 약간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믿는 거거든요. 긍정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너희가 이사야를 보면 엄청나게 고난을 받잖아요. 그리고 시편에 고난을 받고 또 부활하는 모습이 함께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과 영광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고난으로 끝나고 모든 것을, 이제 3년 반 동안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닌 것은 꽉 났다라고 생각하고 절망한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서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개인 교사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을 잡고 뭐부터 설명했을라나요? 뭐부터 설명했는지 잘 모르지만 나중에 이 설명을 쭉 듣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주님께서 그 이야기할 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여기가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올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뜨거움을 느껴요. 그것이 성령이 올 때 뜨거움을 느껴야지, 뭐 병이 확 났다든지 감정의 변화 때문에 뜨거워서 뭔가 정신 상태가 바뀌는 것은 무당이 여기서 작두 타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감정의 기복이, 특히 감정이 최고조로 올라온 상태일 뿐인 거죠. 제가 이제 상상해 본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설명해 줬을 거예요. 거기 설명에는 이런 것들도 표현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창세기 1장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 그리고 그는 뱀은 그냥 대가리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머리, 여기는 머리라고 나왔지만은 짐승은 우리가 대가리라고 표현해도 전혀 신뢰가 아니에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뱀 대가리를, 즉 마귀를 확 밟아버릴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뱀은, 마귀는, 사탄은 예수님을 일단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시게 하죠.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마귀는 다 이루었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역으로
다 이루었다 했어요. 그의 피 흘림과 죽음으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낸 하나님의 비밀이 진짜로 다 이루어지는 결과를 마귀의 행동으로 하나님은 역으로 이루어 버리신 거죠. 그 다음에요, 3장 21절에는 가죽 옷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고 살이 찢어져서 우리의 구원의 대속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네. 또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육신의 혈육의 조상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쭉 내려와서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 이 땅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할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 얻을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아브라함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신,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번제는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는 어떠한 망설임과 주저함이 없었어요. 갈등이 왜 없었겠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엔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고,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갈등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백세의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믿음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마귀의 역사를 끝내버릴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예. 내 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모든 사람이 복 얻을 것, 이것은 이 뒤에 보시면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순종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와 있어도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복을 받는 그 역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또 한 가지는 백세에 주신 그 이삭을 내가 지금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것으로 인해서, 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요, 이 유월절의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그것은 여기는 어린 양이로 되어 있지만은 양이나 염소 중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직했다가 해질녘에 잡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어린 양, 유월절 양을 이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만 유월, 재앙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유월절 양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쭉 설명해 주셨다. 그래서 그 설명들을 쭉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고, 우리와 금방 함께 계셨었는데 순간이동으로 다 사라져버리신 그분이 우리의 선생님 예수님이었다는 거,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이 제대로 온 거죠. 네. 그리고 시편 22편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벌레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짓들, 침 뱉고 뺨 때리고 홀랑 벗겨가지고 옷을 이렇게 제비 뽑고 옷도 속을까지 다 뺏어버린 거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비방했고 조롱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나를 비웃으며, 보는 자마다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려 본 적 있죠? 삐죽거릴 때 좋은 의미로 삐죽거리지 않잖아요. 아이고 저거 이럴 때 삐죽거리는 거예요.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야, 너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너도 구하고 우리도 좀 구해줘, 로마로부터. 이렇게 조롱과 비방을 당할 것, 이런 것도 다 버림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미 기록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인가, 이거 천천히 그냥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찔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네. 모든 피와 물이 흘러내렸고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도들은 덜 죽었기 때문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뼈를 꺾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뒀죠. 왜? 그 전날 죽을 만큼 맞고 피를 흘렸어요. 거의 죽은 상태, 죽어가는 상태에서 정말 십자가에 달린 거거든요. 엄청나게 고문을 당한 거죠. 그리고 피를 너무 흘렸기 때문에 이 혀가, 경험 있으세요? 진짜로 물 못 먹고 이렇게 하면은 혀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되잖아요. 혀가 말리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개들이, 로마 사람들이 쭉 둘러쌌죠. 사형 집행은 로마 사람들이 했어요. 이방인들이. 그리고 악한 무리들,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하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쭉 둘러싸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했죠.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에는 그분이,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져서 죽는 거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신다는 거, 그분이 찔림을 받은 거 우리 허물 때문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 인류 전체의 죄악,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 거기에 내 죄를 그대로 옮겨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심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것도 이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죽음을, 왜 그런 죽음을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고, 하지만 예수님은 양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아무 말, 불평, 불만 없이 그대로 잠잠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부활했다는 거죠.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시간 관계상 조금만 예를 들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마 시간을 충분히 두고 설명을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알고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이미 세례 요한은 지금 죽은 상태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제 환생한 모습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세례 요한이 영혼이 일리 훅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나이로 볼 때 나이가 같거나 한 살 차이잖아요. 그렇죠? 6개월 차이니까. 또는 어떤 사람은 엘리야, 예레미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누구,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되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아는 것은 네 지식, 너의 혈육, 너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려줬기 때문에 아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줘야만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활동,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해도 안 되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형리라는 거 들어보셨죠? 5분에서 10분 사이에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래서 믿어지면 뭐해라 십자가에 돌아가시겠어요? 그냥 말로 해야지. 여기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앞에 보면 먼저 파란 글씨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수 없어요. 이 안에 성령이 온 사람은 예수를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봐야지 돼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지식이 충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믿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것은 성령이 오셨다라고 봐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죄를 모두 용서한 구세주로 믿는가? 그것이 믿어진다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아들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아들 안에서 이 세상에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죠.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을 허락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까 십자가에서 말씀드린 것 다 이루었도다. 무엇을?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는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즉 제사함이 나한테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직 그분은 나에게는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오신 목적이 나를 통해서 아직 달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온 사람은 비로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할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미리 하시고, 예언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신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 어떻게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와 물을 흘리고 사람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조롱을 받고 죽으시고 다시 또 부활하시는데, 그 죽음은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 그분은 죄가 원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죄 없이 태어났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예. 골로새서 1장 26절이요. 이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한 6천 년 정도 될 거라고. 그럼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는 4천 년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만세와 만대라고 했냐면은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예.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000년 전에 그 비밀이 아까 우리가 쭉 봤던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말씀으로 계시됐고 이제는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직접 드러내 주신 거죠. 예.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여,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나는 끝이다. 더 이상 부족함과 불만, 불평 이런 것이 없어지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만족, 흡족, 완성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표현할지 모르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방인 가운데 풍성한지를,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상태, 최고로 풍성한 상태가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상태예요.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이분은 보세요.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 비밀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느끼셔야지 돼 이거를. 예. 그리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 우리가 이분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땅의 소망만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에 오셨기 때문에 이분 때문에, 이분으로 말미암아 천국, 영광의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은 왕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노비로 태어난 사람이 왕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면은 목숨을 재촉하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영광의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 사람들만이 영광의 소망,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늘 소망, 그것을 갖고 사는 거거든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것처럼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저 아침에도 새벽에도 이거 읽다가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자처럼 착각하고 살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얻은 존재가 된 거거든요. 위의 것을 찾아라. 이제는 내 안에 영광의 소망의 존재인 그리스도께서 와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마국간에서 태어났죠. 가난한 집, 목수집에서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고, 그리고 모든 죄인, 우리가 사람을 한 명 죽였다거나 또는 간음을 하다가 잡혔다거나 그래도 중죄인 취급을 받아요. 그런데 아담부터 마지막 인간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은 한꺼번에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낮아진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가장 비천한 자리로 가신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지극히 높아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낮아지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이 땅에서 교만하고 난척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군림을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존재밖에 될 수 없을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하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저도 분명해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늘을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안 시켰는데 뭐가 들어있을 리가 없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던 거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앞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은 진짜 생명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모든 것을 걸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소망에 모든 것을 걸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가장 낮아지신 그분이 가장 높아지신 거예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영광 중에 공중에 오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몇십 년짜리, 많이 해야 200살짜리는 진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만족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면 나중에 황당한 일을 겪게 될 거예요.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라 껄껄한다는 말 있잖아요. 뭐뭐 할 걸, 뭐뭐 할 걸. 근데 천국은 아마 이런 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가장 밑바닥에 들어갔어도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곳일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쨌든 4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영광의 소망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광의 소망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그것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